네, 오늘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뜻 분별하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인생에서도 경험하고 싶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은 한동안은 한국교회를 놀랍게 부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하던 시기에 한국교회도 똑같이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살아나던 시절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외치며 비슷한 그 번영의 시절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잘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던 성도님들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고, 또 우리나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교회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던 거죠. 이런 경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더 잘 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기에 기복신앙은 한국교회에 이제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복신앙이 심했는데 그게 다 우리나라 상황과 여러 가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복신앙의 폐해가 점점 드러나게 됐고, 복 주시는 하나님 외에도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이제 기복신앙의 그 광풍이 점점 사그라져 갔습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이제 성숙을 외치는 시기가 다가왔죠. 그래서 이제는 기복신앙을 대놓고 외치는 교회는 거의 눈에 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또 사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누리는 그 복을 누리고 싶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이런 이제 고상한 이런 복 말고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냥 대놓고 외치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게 사실 아니에요. 누군가는 하늘의 복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시절 박해받고 죽음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던 그 시절에는 그 고난을 천국 희망으로 이겨내는 게 가장 큰 희망이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당한 고난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죽음과 삶이 바로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는 분명 영생의 복음이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누군가는 내세에 있을 영생으로 인해서 현실을 이겨낼 힘을 얻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믿음으로 힘을 낼 수 있다면 그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기반한, 이 현실 세계를 기반한 복 자체를 아예 외면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해 못하는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인생을 고통으로만 살아간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도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또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 걸까요? 명확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미 들어봤던 내용이죠. 보통은 앞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돈과 부유함의 위험성을 떠올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부자는 천국도 못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매우 오해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본문은 재정을 부정하다 말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주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돈이라고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어요. 29절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이거 잠깐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2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려거든 돈만 벌여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9절을 살펴보면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길 만한 것들에 대한 그 예시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집과 전토, 재산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저 항목들은 거의 누구나에게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해당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목매달면서 주임 삼고 싶을 만큼 사랑할 만한 것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지 무조건 돈이 약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인 돈 많은 청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청년도 그가 가진 재물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근심하게 만들었다고 봐서는 안 돼요. 그 청년에게는 그 재물이 자신의 주인이 될 만큼 소중한 것이었기에 망설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21절 말씀처럼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노리는 구절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돈에 대한 그 뿌리 깊은 부정적인 인식이 신앙생활에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결정적인 이유가 가룟 유다의 행보 때문일 겁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돈으로 우리의 구원자를 팔아넘긴 유다의 그 탐욕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청빈한 예수님의 모습이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인식이 이제 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돈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악의 뿌리가 되고 그 탐심이 믿음을 떠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부자는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는, 둘째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26절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쉽다는 주님의 말에 제자들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체 어떤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람이 돈이 많고 적고를 따져서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돈 하나로 인해서 구원하고 못하고를 따진다면 결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칭함받지 못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에스더, 심지어 이사야까지. 자, 공통점이 뭐죠? 다 부자예요. 다 부자입니다. 다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 자들이었죠.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 본문이 돈에 대해서 비판적인 구절이 아니란 것이 이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내 주인과 같이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주인이냐 하는 문제이고, 그것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주님보다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말씀드린 주제는 지금 이 현실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 현실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29절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등등을 버린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말은 나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파리가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을, 그 소중한 것을 버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불렀을 때 그물과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다 떠나고 주님 따라야 될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과 같이 주인으로 섬긴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과연 버릴 수 있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드리는 것만이 진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고백할지라도 사실 나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겁니까? 제 스스로한테도 물어봤는데 저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도 주님 외에도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걸 제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여러분들한테도 감히 강요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욕심과 그 만족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봉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말로는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실한 마음을 분명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정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면 참으로 칭찬받을 일인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정말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내 보물과 같은 걸 버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말 표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였죠. 그러나 자신의 적수였던 분인나는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였어요. 분인나는 이 상황을 무기 삼아서 한나를 놀립니다. 나는 자녀를 낳는데 너는 아기도 못 낳는 못난 여자, 고대 사회니까 그렇게 놀렸겠죠. 원통한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시거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었고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얻은 기쁨도 그리 길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젖대는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가 젖을 떼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써 있어요. 한나는 어린 사무엘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대략 3, 4살 때쯤에 젖을 떼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한 5살이나 6살 정도 되는 아이였을 거예요. 말도 어느 정도 했겠죠. 그러나 아직 아기입니다.
그냥 작은 아이일 뿐이에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사랑으로 젖 먹이며 키웠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신의 기도를 지켰습니다. 이제 아들을 볼 수 있는 건 1년에 단 한 번 그 성소에 올라가는 그날 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제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제가 한 2, 3년 전에 그 큐티했던 말씀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큐티했던 내용이 기억나가지고 다시 이제 묵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이 과장이 아니고 묵상하다가 진짜로 울었습니다. 과장이 아니고. 그때 이제 사무실에 저랑 그 최준구 목사님 둘 뿐이었는데, 옆에서 최준구 목사님 컴퓨터로 다락다락 일하시는데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밖으로 제가 나갔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한나의 그 상황이 훤히 그려지는 거예요. 한나는 매년 작은 겉옷을 만들어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우리 아들이 1년 동안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면서 그 몸 크기를 짐작하며 또한 그리워하며 아이 옷을 만들었을 겁니다. 옷을 만들면서도 엄청 많이 울었을 거예요. 이제 갓 젖된 아기와 헤어질 때도 많이 힘들었겠죠. 아기도 울고 엄마도 울었을 겁니다. 아기와 엄마가 서로 이제 멀어져 가면서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아기를 멀리하면서 뒤돌아와야만 했던 한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겠죠. 얼마나 다시 그 약속을 되돌리고 싶었을까요? 눈 한번 탁 감고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어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 매년 성전에 올라오는 그 길도 눈물바다고, 돌아오는 그 길도 눈물바다였을 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그리워하며 옷을 만드는 그 한나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한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을까. 한나의 유일한 보물이 아들 사무엘이죠.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가장 그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어요. 처음 아들을 간구한 건, 그 기도했던 건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게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들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께 진짜로 드리는 일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드리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이생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한 아기로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5명의 자녀를 더 받게 된 겁니다. 고대사에서 엄청난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게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또 행하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또한 내 마음에 주인과 같은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게 되기도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 신실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 나의 보물을 다 버린 자는, 주인을 버린 자는 이 생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한번 공동 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복도 100배도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을 위해 나를 사로잡는 그 주인을 버린 자는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현세에 있어서 우리가 버린 것을 100배나 다시 받게 됩니다.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와 같은 것들을 100배나 받는다 말합니다. 이 말은 버린 걸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형제나 자매를 버렸는데 100배나 다시 돌려받는다는 건 새로운 믿음의 형제, 새로운 믿음의 자매를 의미하는 거죠. 집을 버리거나 전토를 벌인 것도 새로운 은혜로 되돌려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나도 사무엘을 바쳐서 새 아들과 두 딸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다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둘째, 영생도 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마음의 주인과 같은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십니까? 나는 주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웬 사이비 이단 같은 소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정확히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신의 주인과 같은 것을 버린 자에게 영생이 허락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참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내 주인, 내 보물을 버리는 자만이 또는 드리는 자만이 복과 영생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건 사실 복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과연 나는 나를 그 통치하고 있는 주인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복은 그 차후에 주어지는 보상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버리기 힘들어하는 주인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있는 그 주인이 대체 뭡니까? 주님 옆에 붙어서 누가 더 소중한지 구분하기도 힘들게 만드는 그 주인이 대체 뭡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님마저도 뒤로 돌려버릴 수 있는 그 그릇된 사랑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까? 물질이 주인입니까? 투자해서 더 큰 이익을 남기는 일이 우리 주님보다 더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재미가 더 큰 주인입니까? 내 기분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이 주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받는 겁니까? 명예입니까? 대체 어떤 걱정과 염려가 주님보다 더 큰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바라기는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그 삶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못난 주인들을 과감히 벗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더 큰 주인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참된 주인이시라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실제거든요. 그 믿음의 실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버린 것보다 더 큰,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확실한 약속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을 힘입어 진실로 살아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살아내 보십시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이 현실에서도 우리를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향유를 드렸던 그 마리아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향유는 노동자 1년 연봉에 달하는 아주 비싼 물건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옆에서 보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향유를 팔아서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부어드린 겁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마리아 이 행적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전하여서 결코 잊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리아를 드높여 주신 거예요. 이 밤 오직 우리 주님만 나의 주인 삼고 오직 주님을 위해 버리고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